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때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보았던 하얀색 얼굴에 정말 웨이브가 풍성한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훤칠한 키에 정말 인상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까? 2001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법의학 교수였던 리처드 니브라는 분이 이스라엘 고고학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복원해 보았습니다. 연구진은 예수님과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3명의 유대인의 두개골을 구해와서 3D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원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평소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익숙했던 파란색 눈동자도 웨이브가 풍성한 갈색 금발의 머리도 아닙니다. 검은 눈동자에 검은 머리카락에 얼굴 낯빛도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키도 훤칠하다고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측정을 해보니까요, 키가 고작 15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키면은 요즘 웬만한 중학교 1학년 여자의 키보다도 작습니다. 몸무게는 얼마로 예상되었느냐? 불과 50kg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50kg는 여성들의 꿈의 몸무게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잘못 표현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이란, 이라크에 살고 있는 무슬림의 모습과 더 흡사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식물에 있어서요, 가장 못생긴 부분이 어디일까요? 집에서 화초 키우시는 분들, 식물 중에 그 식물의 많은 부분 가운데 가장 못생긴 부분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입니다. 그것도 흙으로 뒤범벅된 뿌리라면요, 더더욱 볼품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를 우리가 흠모한다고 할지라도 장미 뿌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화초를 키우는 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다 뒤집어가지고 뿌리를 위로 올려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흡사 뭐와 같다고 말했습니까? 뿌리 같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도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땅에서 뽑아 올린 그런 뿌리가 아닌 마른 땅에서 힘껏 잡아 당겨서 끌어올린 그런 뿌리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뿌리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뿌리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인 사살을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 어떻게 보면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런 말도
이사야가 내린 마지막 결론에 비하면은요, 심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예전에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항상 뭐라고 말했느냐?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이게 참 각인이 됩니다. 늘 나와서 개그하기 전에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아마도 추정해 보건대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이주일 씨와 쌍벽을 이루는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못난이 예수님은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입니다. 서구 문화 속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 동양 문화 속에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음식도 따르던 삶의 방식도 입으셨던 옷도 신고 다녔던 신발도 모두 동양 문화권에 속한 이스라엘 문화를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동양 문화를 따르셨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동양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문화적인 태도를 보이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 즉 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동양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예가 뭐냐? 불교의 윤회선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시간과 때를 마치 둥근 원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둥근 원은 어떻습니까? 시작점도 없고 마침점도 없습니다. 끝없이 그 동그라미가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동양 사람들에게는 기회나 찬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내가 비록 기회를 못 잡는다고 할지라도 좀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돌고 돌아서 다시 옵니다. 그때 잡으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의 많은 종교에는요, 죄의 개념, 심판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끝없이 동그라미처럼 제자리에서 반복되다 보니까요, 시간의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날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직선입니다.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마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내일 내가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다른 지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마지막 끝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신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의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 되다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기회, 때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금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는, 시간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서양 사람이 아니라 동양 사람이셨지만은요, 동양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더 흡사한 때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때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은 It's finished.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이 뭐냐? 완불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 고지서 받거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얼마 썼는지 고지서 받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 위에 뭐가 적혔습니까? 이날까지 반드시 내야 됩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크레딧 나빠집니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해진 그 월페이먼트 날짜에 그 시간에 꼭 맞추어서 완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때에 딱 맞추어서 어떤 일을 완성하는 것을 바로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잔치 하다가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때의 결혼식 피로연, 이때의 혼인잔치는 오늘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 결혼식 피로연,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시작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칩니다. 왜냐? 예식장이나 호텔 같은 데 하다 보니까요, 마칠 시간 돼서 안 마치면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혼인잔치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한 손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날 며칠씩 걸려서 손님들이 뜨문뜨문 오는 겁니다. 잔치도요,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은요, 끝마치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야? 손님이 다 와야 되니까요. 저는 이거를 어릴 때 많이 느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가문에 있어서 큰 집에 큰 어른이었는데, 명절이 되면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어른이니까 친척들이 다 정말 사방팔방에서 인사하러 다 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시간 맞춰가지고 딱 한목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3일, 4일에 걸쳐가지고 각자 알아서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7시에, 6시에 오는 분도 계시고, 밤 11시에 오시는 분도 계셔가지고요. 정말 옷을 제대로 편안하게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편안하게 이제 옷 입고 놀려고 하면은 아재 왔다, 옷 다시 갈아입고 또 인사해야 되고. 옛날에 혼인잔치가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는요, 이렇게 찔끔찔끔 사람들이 오는데 다 와야지 혼인잔치가 끝나는데, 두 번째로 혼인잔치가 끝나는 시점을 언제 정하느냐? 손님들의 분위기를 보고 끝내는 겁니다. 아직도 손님들이 분위기가 좋으면은요, 혼인잔치가 어떻게 됩니까? 연장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적당히 해서 마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나에서 열린 이 혼인잔치에는요, 호스트가 생각했던 것만큼 손님들이 그렇게 빨리 오지도 않았고, 또 하다 보니까 잔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지고, 예상해서 사놓았던 포도주보다 더 많은 포도주가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그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리커스토어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오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양조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양조장은요, 마을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설사 양조장을 찾아가가지고 포도주를 주문한다고 해도요, 그 많은 양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또 싣고 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상황을 오래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 배달될 때까지 3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잔치를 연 호스트인 신부 아버지도, 결혼을 하는 신랑도 신부도요, 이거는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발생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사렛에서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가나까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간 것을 보면은요, 아마도 예수님과 마리아와 이 결혼하는 집이 친척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이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을 들은 이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부탁한다. 어머니가 말하면은요, 싫다고 말하든지 좋다고 말하든지 그게 대답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무슨 타령을 합니까? 때 타령을 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도 대단히 특이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였다면요, 그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고얀 놈,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미가 모처럼 부탁을 하는데 지가 메시아면 메시아지 어머니 말을 안 들어.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런데 이런 말 하지 않고 마리아는 오히려 그 집 종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아들이 아직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곧 내 아들의 때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그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은 너희들은 내 아들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인지 하라. 그런 말인 겁니다.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고심하던 그 문제, 포도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고작 5km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다가 오빠가 사경을 헤맨다는 마르다의 SOS를 받았습니다. 5km라면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또 때 타령을 하십니다. 때가 안 되어가지고 때 될 때까지 이틀이나 그곳에서 머뭅니다. 이틀 동안 어떤 일이 베다니에서 벌어집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은 움직여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베다니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죽어가지고 이제는 냄새까지 나는 그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에 맞추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때를 맞추시려고 노력하신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요, 대한민국 종합병원 산부인과는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왜냐?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내 아이를 낳으려는 산모들 때문입니다. 자연분만으로는 시간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거 맞춘다면 대단한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해 첫날 첫 시간 아이를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의 제왕 수술 비율이 얼마냐? 무려 39.6%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탑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애만 가지면 다 배를 가르는 겁니다. 정말 서양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39.6%가 낮아진 겁니다. 예전에 새로운 밀레니엄, 새로운 세기를 앞둔 1999년 12월 31일 한국 병원은요, 정말 말 그대로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1999년 그 한 해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의 비율이 얼마냐? 무려 43%라고 합니다. 2명 중 1명은요, 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겁니다. 언제 제일 많이 했느냐? 1999년 12월 31일 날 제일 많이 했는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산모들이 2000년 1월 1일 0시에 아이를 낳겠다고요. 산부인과에 얼마나 많이 찾아갔는지 산부인과 앞에서 번호표까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산모들이 제왕절개로 출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아이가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어디에도 나옵니까? 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 뉴스 데스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의 신문에 정말 내 아이의 이름이 온전하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주팔자도 좋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런 때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인간이 정한 때고 인간이 자기 좋아라고 생각한 그런 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신 때와 시간은 이런 것과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때에 목숨을 거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기다리신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예수님은 항상 민감하셨습니다. 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인내하셨고, 그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어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God's timing,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시간에. 또 찬양 가사 가운데 때가 차네,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뉘앙스를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 구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when the right time came, God sent His Son. The right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다 잘하셨으니까 알지만은 정관사 더는요,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사 더는 2개 있고 3개 있는 것, 여러 개 있는 것 앞에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한때, 바로 그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냥 타임도 아니라 right time, the right time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도요, 그냥 아무 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가 이른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누가 정하신 때입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겁니다. 평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에 자신을 맞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스케줄, 나의 타이밍에 집착합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계획하고 식은
세운 시간표대로 내 타이밍 아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속이 시원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때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사셨다는 겁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누구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맡기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해받았지 않습니까? 이틀 후에 마르다의 집에 가서 마르다한테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소위 말해서 욕푸시게 얻어먹습니다. 섭섭하다. 때로는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요, 그 인내함 속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때를 기다리다가 깊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를 믿으시고 그 때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은 믿었다는 겁니다.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을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Best time, 가장 좋은 때에 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보시며 살았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정확한 때, 정확한 타이밍을 다 정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과 성취하시는 그 때가 있음을,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믿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때가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스케줄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늘 주님이 이루어지신 그 때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삶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구나. 내가 정했던 그 때, 내가 정했던 그 타이밍, 내가 정했던 그 스케줄대로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낭패 볼 뻔했구나. 그런 것 섬찟 살 때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때를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